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위해 고난도 받으라, 영광을 위해 고난도 받으라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이제 오후가 돼서 정확히 살아났습니다. 오전에는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그 하남에서 오는 동안 목소리가 안 나와서 사실은 차 안에서 약을 먹었거든요. 감기약을 먹고 큰일 났다 그래서 오전에 굉장히 저 나름대로 이렇게 몽롱해져 가지고 준비한 말씀 이렇게 조금 서툴게 제가 전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그 점심 식사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게 너무 맛있었는지 힘을 얻고 이렇게 목소리가 거의 돌아오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심령에 한 말씀이라도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참 귀한 성경이죠. 성경의 66권이 다 귀한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성경이 온전히 사라지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사라질 법한 사건도 있었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단 한 번도 성경이 사라지거나 또 지금의 성경과 과거의 사본들과 비교했을 때 내용이 달라졌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건 주장이시고 역사죠. 그런데 만약에 암흑시대가 길게 이어지면서 성경이 우리가 도저히 성경을 이제 성경이 사라져서 볼 수가 없게 되는 시대를 맞이한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딱 한 권만 남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권만 남겨주신다면 아마도 이 로마서가 남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귀한데 이 로마서가 성경 중의 성경으로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그 구원의 도리와 또 로마서가 그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럴 때 그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기록이 될 때 바울은 마지막 땅이라고 여겼던,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 서머나까지, 지금은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스페인까지 그 전도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그 구원의 도리를 기록한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읽어야 될 성경을 하나 뽑는다면 아마 이 로마서가 그런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죠. 여러 핍박자요, 회방자요, 참 하나님 앞에 참 불손하고 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장소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가편 투표에 참여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스쿠스 도상에서 만나고 변화되어서 또 광야에 가서 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제자들을 만나고 변화된 그의 엄청나게 변화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나.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여러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그렇게 말하시죠. 사람은 아무리 저 사람 믿지 말라고, 저 사람 절대 안 변한다고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쩜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어떤 걸 깨닫고 또 스스로 어떤 훈련을 다져서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제발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그 마음으로 전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그런 특징 또 성격, 이것이 다 정말 쉽게 변화되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무슨
뭐 자기 MBTI가 뭐냐 뭐 이걸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 때만 해도 만약에 만나서 어색한 그 분위기를 그 깨울 때는 뭐 혈액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던 시절인데 저하고도 완전히 세대가 또 달라지는 세대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재미고 그 어떤 성격을 그냥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모아서 한 거지 실제 그 사람이 그런 성격만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없죠.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약점과 다양한 강점을 가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의 요소 하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게 구원의 역사고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그는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끝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 고난도 받으라고 했는데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죠? 영광을 위한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명령이에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인데요. 성경에서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하면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것은 고난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는 고난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든 만사를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에요.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생각대로라면 아주 그 유대인들 잡아다가 당장에 어떤 막 몽둥이 질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막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나서 그 자신을 핍박자요, 회방자요, 또 폭행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 스스로 낮아지고 변화되는 걸 볼 때 자기도 놀라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사도들은 처음에 그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 그런 소문이 그러한데 그런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같이 사도가 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 기간이 지나고 광야에 다녀오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친교의 약수를 나눴다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장면이 나올 때 기간을 보면 기간이 벌써 13년이나 흘렀어요. 그 기간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세월 동안에 바울도 변화되고 사도들도 바울을 인정하는 그 시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인데 바울은 그때 깨달은 것을 로마서를 통해 기록할 때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은 인생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유익을 줍니다. 고난은 어떤 유익을 주느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유익을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받는 유익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빚진 자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 빚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 복음의 빛을 말합니다. 이제 바울도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먼저 믿는 자가 된 거잖아요. 사도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가르치는 바대로 살려고 하는 먼저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다 빚진 거예요. 먼저 복음의 빛을 빚진 겁니다. 그것을 알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 스스로 되지 못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두 번째는 육신에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 중간에 보면 이어서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우리는 육신에게 집니다. 여러분 육신을 이길 수 있으세요? 나는 잠을 안 잘 수 있어. 평생 나는 잠을 안 잘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졸음을 다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생각보다 육신이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다 내려놔요. 의욕이 사라집니다. 한번 배고파 보세요. 우리가 너무 여유로운 삶을 살아서 그렇지 진짜 배를 한번 골아봐야, 옛날에 어떤 연예인들이나 뭐 누구 유명한 사람들이 꼭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드셔보셨어요? 눈물의 빵? 저는 신대원 때 한번 먹어봤어요. 제 통장에 딱 50원 있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그 해가 2009년인데 저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뭐 제가 용돈을 알아서 버는 거지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제 철칙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근데 신학교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 딱 50원. 와, 정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식당이 2,000원짜리 식사를 못 먹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시절도 보냈어요. 50원 있을 때. 참 놀랍죠? 제 나이에 무슨 그런 시절을 보냈겠냐 싶겠죠? 어디 그냥 저기 얼굴도 휘어 멀건해가지고 네? 뭐 좋은 데만 있었을 것 같고 막 그랬던 것 같지만 그런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많이 보내주셔서 신학생 때부터도 참 귀한 경험, 누구도 겪지 않을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육신에 참 많이 집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리 육신을 단련한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고 적절하게 막 누구 유명한 연예인처럼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또 배가 나오고 또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변해요. 우리는 육신에 그렇게 쉽게 집니다.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는 죽게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육신에서 지는 것도 억울한데 육신대로 살게 돼서 죽게 돼요. 왜요? 육신은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뜻은 그 욕심에 빠져서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도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자기의 갈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뿐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육신을 이기는 자는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나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질 못합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잖아요, 바울이. 발견하고 이 공통점이 뭐냐면 빚진 자, 또 육신에게 질 수 있고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발견한 바울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는 교만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감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만사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나의 지혜? 나의 물질? 나의 어떤 욕망? 모든 걸,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하나님께 감히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는 최고의 방법, 믿는 사람이 되는 최고의 방법은 겸손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될 때 최고의 방법은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오신 남자분이 계신데요. 아직 직분도 안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유명한 방송국 그 감독이셨어요. 방송국 카메라 감독. 근데 그분이 전도가 돼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새신자 교육을 처음 제가 이제 만든 그 교재하고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드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제야 뭔가 신앙인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 휴대폰에 메모장에
제가 알려드린 거 이렇게 그 교육 받은 거를 이렇게 메모장을 저장해 놓고 주일이 오기까지 그걸 읽으시면서 다시 되뇌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런 게 있구나, 뭐 계시 의존 사색, 아 이런 거구나, 아 성령의 삼위일체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걸 다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겸손해지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디 대단한, 예? 알아주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그 유명한 방송국의, 예? 카메라 감독인데 연예인들 막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나 좀 내가 좀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내가 또 11조도 하고 내가 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교만에 빠진 겁니다.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비견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견되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죠.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부추겨서 너 대단해,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아주 지금 너무 좋아, 우리에게 부추기는 걸 참 잘하는 게 마귀예요. 그리고 뭔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쳇바퀴 같고 언제나 형식적인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꼭 같은 시간에 예배드린 것 같아서 항상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설교자가 단에 서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적인 심적 상태가 교만에 빠졌다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 단에 서든지 누가 단에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때 여러분은 단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은혜 받으려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신앙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한 것이 겸손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혜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겸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실제 바울의 그 상황이라는 걸 보면 로마 시민권도 있죠. 또 그가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했잖아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은 라반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라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랍비 있죠. 랍비의 스승들을 라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의 스승이에요. 랍비 자체가 스승이라는 뜻을 가진, 선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랍비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을 라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라반이 4명 있어요. 4명.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4명. 그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니까 바울이 가만히만 있으면 줄을 잘 잡은 거죠. 그 라인이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의 길을 완전히 잡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 자였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해졌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정말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보시면, 그래서 그 고난의 유익을 발견하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시죠? 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아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예전에 그 양자의 영이라고 하니까 양자는 아들의 특권을 누리지만 독생자 예수님과는 좀 구분됩니다. 독생자 예수는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로서의 특권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게 되냐면, 예수님은 하신 일이 많죠. 세상도 창조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에게 항상 그 구원의 역사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 특권을 누린다? 정말 도저히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걸 내가 받을 수나 있는 거였나 하고 그 감격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으신다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받았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나 기운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한 위로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즘에 박진영 씨가 복음의 그런 어떤 막 메시지를 그 SNS에 막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제안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근데 그분이 말하는 그 자기가 깨달은 거, 지금의 기존 목사님들은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3년 동안 이렇게 성경만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어요. 그거 예전부터 있었던 그 이단 교리거든요. 그런 걸 박진현 씨가 주장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우리가 그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장점 하나를 말하자면, 긍정적인 거 하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 그거 하나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깊이 빠져서 그게 옳은가 보다 하는 거,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론에도 문제가 있고 구원론에도 문제가 있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또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어쨌든 우리가 이 성령의 증언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를 이끄시냐면, 성령이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 상태에 있는지 성령은 다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그 상태에 맞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의 성령은 우리를 증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성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모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막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아니면 갑자기 막 외우지 못했던 성경 구절이 막 입에서 막 나와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 줄 아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십니다. 9장 1절에 나와요. 양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은 양심으로 우리에게 이게 옳은지를 알려주십니다. 나쁜 짓 할 때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레벨이 다르겠지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서도 양심으로는 어떻게 느껴요? 양심의 찔림을 받잖아요. 양심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양심을 똑바로 써라, 삼가 조심해라,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양심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는 양심껏 사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 양심을 속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속이고 양심이 편한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늘 간구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해도 그 일을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세 번째는 상속자로서 영광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위해 영광이 예비된 거예요. 영광.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실력을 키우게 하십니다. 고난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좀 고난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뭐라고요?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 만나면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나 고난 받으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내 인생에 고난은 언제나 있다.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나에게 또 고난이 왔구나, 그런 거지 그냥 하나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가 더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의 고난이 다시 또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가중됐구나. 두 번째 고난이 또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할 것은 그 고난이 만약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우리를 그냥 의욕이 사라지게 한다거나 거기까지는 빠지면 안 돼요. 거기까지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법과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요, 나 또 고난 받는다 생각하시고 그때 또 도와주시겠지 믿으세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 그러면 이 고난이 끝나면 나에게 영광이 준비됐구나, 예비된 영광을 내가 맛보겠구나, 고난을 이기시는 겁니다.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실 정도, 기뻐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오해하실까 봐 말씀 못 드리지만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그냥 개의치 마세요. 어떤 고난이든 지금도 내가 받는 고난에 더 더해질 뿐이지 고난이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 때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내고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아주 1명, 2명 낳고 아이들을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막 참 들어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 아이를 정말 잘 길러내고 싶어서 한 아이를 길러서 어떻게든 길러낸다고. 근데 그 길러내는 정말 지혜롭고 정말 믿음의 가정들은 그 아이가 실패를 맛보게도 합니다. 아이에게 실패를 맛보고 실패를 맛본 아이가 낙심되지 않게는 보호해 줘야 돼요. 그 아이가 낙심되거나 좌절하지 않게는 보호해 주되 그 아이가 진짜 스스로 실패를 맛보게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맛볼까 봐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실패를 맛볼까 봐, 넘어질까 봐 보호대를 해주고 다칠까 봐 보험을 다 들어놓고 어떻게 될까 봐 미리미리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자라서 옷이 작아지면 옷을 사주는 게 아니라 작아진 옷이 될까 봐 먼저 옷도 사주고. 부모님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믿는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실패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너 실패를 맛봤지? 힘들었지? 아팠지? 그런데 괜찮아. 그런데 괜찮다? 괜찮은 거야? 이보다 더 큰 일도 너 만날 수 있고 더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너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야. 이번에 이렇게 실패했지만 이렇게 다시 해보자.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그렇게 길러 나가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한번 이겨보렴, 이 시험을 한번 이겨보렴. 그렇게 이겨놓고 너의 믿음의 실력이 늘어나면, 실력이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너 스스로 살게 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면 생각하세요. 얼마나 큰 영광을 우리에게 또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또 내가 얼마나 성장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장하길 다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어떤 암흑의 권사님, 집사님 보면서 저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쓰실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본이 되는 분들 계세요. 나는 아직도 저기까지 잘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 만납니다. 성도인데 정말 존경하는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잠깐 이렇게 살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그 미국이나 캐나다는 토네이도 막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태풍, 뭐 바람이 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요. 그냥 건물이 날아가요. 눈으로 그게 보여요. 근데 한 장로님이 토네이도 만나가지고 뭐를 하셨는데 공장 창고가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 저희 같으면은 아이고 망했다고 막 슬퍼가지고 막 그럴 것 같죠? 그 장로님이 그날 그러니까 완전히 날아가고 이제 완전히 재산이 막 손해를 엄청나게 보셨는데 주일날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장로님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괜찮죠.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그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저런 그냥 담대한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슬픔에 젖어서 막 예배고 뭐고 막 때려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잘 되셨어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할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자꾸 내 생각대로 뭔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되면 실망이 더 커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실망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안 되면 실망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삶, 저 고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게 여리저리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데 그 또한 그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새로운 고난을 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내가 잘한다고 믿으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었어요.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고난은 인내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연단은 소망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연단 받지 않고 소망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연단 받자, 고난 받자, 그래 해보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린 그걸로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위해서 늘 간구하시고 항상 여러분보다 더 많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찰나에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든든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신. 우리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은 고난을 통해 얻을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예비된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 고난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받으시겠어요? 고난이 있으면 받으시겠어요? 그 고난 받으십시오. 그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예비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던 나날들을 보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을 늘 겸손케 하시고 우리가 늘 낮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